오늘의 말씀 시편 136편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다 허락하셔서 요사이 사과도 따라가고 은행도 주소로 가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우리가 먹고 열매를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보름 전에 오른발을 삐어가지고 아차 하는데 삐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하늘이 다 노랗더라고요. 입에서 절로 악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아픈데 다쳤는데 그러나 발을 다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다침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내 스스로를 내려다보는 시간을 가졌고 더욱더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다치고 아차하는 순간 사고가 나고 아차하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쓸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저는 다리를 다침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함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별로 생각지 않는데 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저는 또 옆에서 나를 돕는 부인에 대한 고마움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 못하니까 옆에서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또 저는 다섯 번째로 성도님의 사랑의 손길과 감사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유난히 더 감사하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지요. 또 저는 이번을 통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 더욱더 봉사하며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모든 조건을 허락하실 때 내가 목숨 바쳐 주님께 충성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절박하게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펴지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감사함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동네에 목사님이 애끼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여차여차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 와서 말이 너무 훌륭하니까 서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사람이 결탁이 돼서 그 사람한테 팔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말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에게 말을 할 때에 교회에서 쓰는 말만 써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말을 타고 가고 싶으면 가자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좀 더 달리고 싶으면 좀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말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을 스톱하고 싶으면 할렐루야 해야 말이 섭니다. 스톱하면 안 씁니다. 할렐루야 해야 말이 섭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 특별한 말이군요. 이 말 사는 사람이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 사는 사람이 말 위에 탁 올라탔어요. 말 위에 탁 올라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말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늦게 간다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쏜살같이 그냥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저기 양 숲이 있고 그 절벽이 있는 게 보였어요. 아, 그래서 거기까지 다 가서 이 말을 기대로 달려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말 보고 이제 서야 되겠다 해서 그냥 황급한 마음에 스톱! 했는데 이 말이 안 서고 계속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마음속에 생각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지. 할렐루야에 내가 선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거의 낭떠러지에 가까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했더니 말이 턱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진땀이 나가 말이에요. 이마에 진땀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마에 진땀을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말이 말이에요. 낭떠러지 밑으로 뻗고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지. 우리가 안 하다가 하면요 이런 사고 당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까?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이 저절로 자라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불효자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효자인데 세상에 보면 불효자가 너무 많아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땡큐라고 그러지요. 땡큐란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think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생각하고 느껴질 때에 그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함 속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죄 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화를 내기를 좋아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을 들어서 말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감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때에 그 삶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 있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는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즐거움과 수고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독감을 맞냐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독감을 걸리지 않지요. 또 걸려도 그냥 슥 넘어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는 예방주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봉사하는 게 즐겁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직장 가서 일해도 즐겁고 기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삶의 모든 조건이 다 감사로 화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심 걱정과 모든 고난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약기운이 떨어지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힘있고 힘차고 승리에게 이르는 그 에너지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다니면서 또 여러분도 누구한테 초청을 받으면 그 집에서 저녁을 잘 준비해서 차리지요. 그 사람이 형편이 좋지 않은데 의외로 그냥 너무나 그냥 큰 음식을 준비한 것을 보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오지. 저 사람이 이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했구나. 오늘 우리가 예배 본 다음에 음식 먹을 때도 이거 준비할 때 얼마나 고생들 하실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으면은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나오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준비한 손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 가지로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지어주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나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하며 내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값을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하시면, 태양의 에너지 값을 내놓으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물을 주시며, 무상으로 공기를 주시며, 무상으로 햇빛을 허락해 주시며, 무상으로 우리에게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채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그런 인간의 자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공원에서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어린아이가 예쁘게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맛있는 귤을 하나 줬어요. 얘야, 너 참 이쁘구나. 이 귤 하나 먹어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머니가, 얘야, 이 아저씨가 맛있는 거 주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아저씨에게 귤을 다시 이렇게 건네주면서, 아저씨, 귤 깎아주세요. 그러는 거야.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고 더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고 더 요구만 한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도 다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10개 주었어요. 사탕을 10개 주면서 그 중에 나 하나만 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싫어. 나 다 먹을래. 그러면 그 아이가 좋은 아이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면서 10개 사탕을 주셨어요. 그러면 10개 사탕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우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석과 같은 감사는
좋을 때 하는 감사보다 어려울 때 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인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했을 때 한 번의 감사는 성공했을 때의 100번의 감사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에 더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에 더 많은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아플 때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중에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앵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고침을 받았지요. 말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10명이 다 와서 감사하지 못하고 9명은 다 뿔뿔이 헤어지며 그 중에 1명만 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문둥병자를 돌아보시사 내 병을 고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고쳐준 것은 10명인데 9은 다 어디 가고 너만 와서 나에게 감사하느냐. 내가 너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노라. 내 죄사함을 허락하시노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며 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문둥병자의 몸을 고쳐줌을 물론이요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망극한 은혜로 우리가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며 감사하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 10년 전에 한국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페인의 여인이 한국에 와서 참 리사이트를 했어요. 가스플송 싱어인데 이 레나 마리아는 어렸을 때 양팔이 없이 자랐어요. 팔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딸면은 저 사례 그림처럼 발 하나는 길고 발 하나는 짧았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양손이 없고 한쪽 발도 짧고 그러나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발로 글을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발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었습니다. 또 십자수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피나는 노력 끝에 수영도 배워서 장애인 수영 올림픽에 나가서 4번이나 금메달을 따왔던 것입니다. 또 그녀는 발 하나로 운전도 하면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도 않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그는 개척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장애인이지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이상 그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문제없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것을 느낍니다. 인생의 고난을 극복한 삶이 그들을 존경하게 만들며 그런 상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됨을 저는 느낍니다. 나는 장애자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딴 사람과 좀 다른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나는 기분이 저하되고 절망적인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오늘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언제 가장 나에게 생생하게 임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충만케 인도하십니다. 시련 중에서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일상 천상의 목소리라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그의 찬송하는 찬양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시련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하면은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될 때에 승리할 것 같지만 그것은 넘어지는 하나의 근거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망하기보다는 잘 될 때에 망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흥청망청하며 안일하게 생각하며 내 자신이 교만하게 될 때에 나는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기를 원하면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어려움도 예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주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많이 있지요. 이 뉴욕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어려운 조건 가운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려운 조건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촉매작용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과 충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시황이요, 중국을 통일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높아졌겠어요. 중국에 있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거기서 천년만년 살라고. 그리고 내 쪽으로 불어나니까 아방국을 지었습니다. 아방국을 지어서 살고 또 건강에 불안하니까 동남 동녀 3,000명을 동해 신선도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은 다 죽었지만은 원수는 다 죽었지만은 자신의 불안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방궁에 살지만은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50도 못 살고 50전에 요절했던 것을 우리가 진시황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가 다 이뤘다고 생각할 때에, 그가 세상 중국을 다 통일하고 자기가 으뚝 섰다고 생각할 때에 그는 넘어졌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도요, 보통 때는 부모에게 편지 한 장 안 하더니 한국의 자식들 남자들이 군대 가면 부모한테 편지한대. 군대 가서 훈련받고 모질게 고생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님, 어머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에 가득한 담긴 아름다운 편지를 부모님께 보낸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혀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감옥에서 기뻐하며 감옥에서 그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울 때에 더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빛이 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감사하는 문둥병자에게 그 영혼의 병도 다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흉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과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